생활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기로 좀 늦었습니다만은 우리가 20일 특별 새벽 성예를 좀 늦게 시작해서 감사절기가 좀 늦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로 오늘 우리의 자신이 제물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감사주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인가? 세월의 흐름 따라서 늘 생각해 보면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곤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참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일 동안 특별 새벽 성회를 통해서 또 아침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20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또 하나님 동원하시고 봉사자를 세워주시고 또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감사지요. 감사.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셨는데 왜 감사주일을 지키게 하셨을까? 왜 감사주일을 지키게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주신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너희가 생각하면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저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가 덤벙덤벙 그저 한 6개월, 7개월 살아왔는데 한번 돌아봐라. 네가 한번 돌아봐라. 네 힘으로 살았느냐? 너의 노력으로 살았느냐? 네 힘으로 네 자력으로 살았느냐? 아니다.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기억하라. 다시 한번 회복하라.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기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참 귀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대가 없이 공짜로 받은 것, 그런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대가도 없이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짜라면 뭣도 먹는다고 그랬어요? 양지물도 먹는다고 그랬죠, 어르신들이. 공짜를 참 그럴 수밖에 없잖아. 옛날에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아놓으니까. 미국에서 뭐 원조 들어오면 그냥 교회에서 공짜로 다 나눠줬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러지.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 대가 없이
공짜로 받은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것이 은혜인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공짜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값도 지불할 능력이 나에겐 없었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그 공짜로 받은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은혜가 아닐 수가 있는데 그럴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그저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어떤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능력이 없는 나에게 값없이 공짜로 이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천국 백성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못 깨달으면 그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내어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공짜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공짜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셨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바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이와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하여 얻게 된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예와 권력, 물질,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네, 이 말이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외의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어떤 생각도 못하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과분한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받을 것을 받은 것처럼 감동도 감격도 감사도 없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인 줄 알고 자기의 것인 줄 알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마땅히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이방인, 버림받은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약속에 대해서 예인이었던, 약속에 대해서 빠져버렸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인인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 복음의 은혜를 잊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감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가 넘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감사, 감격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내 부모를 섬길 때에도 내 부모의 수고와 은혜를 깨닫고 부모를 섬기는 효자와 자식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섬기는 자식과는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겠지요. 어떤 자식들은 그래요. 늙은 노인네 죽도 안 해갖고 이거 참 힘들어 죽겠다고. 늙은 노인이 죽어야 근데 언제 죽을까 안 죽고 있다고. 그런 자식들도 봤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깨닫는 자녀는 부모님이 하루라도 함께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부모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저도 어머님께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마지막 가시기 전에 집에 모시고 와서 내 침대 옆에 모시고 자랑이 아니라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0세 연세에 그래서 내 침대 옆에다가 다른 사람 생각도 못했지요. 옆에다가 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한 일주일 한 10일 살다 가셨나요? 마지막 찬송하면서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내 부모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잘 섬기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철없으니까 그냥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우선이고 내가 그렇게 살지요. 그러나 이제
나이 들어서 마지막 그 어머님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 섬길 수 있었던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나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진정한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늘 감사하며 주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사람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망하는 것은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뭐냐?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섬기는 것, 그리고 또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마게도냐 교회는 여전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었던 환난과 시련도 겪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 오늘날이야 우리가 참 풍요로운 삶을 살지, 그 시대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그 환난, 질고성 힘들었겠어요. 말할 수가 없지요. 사실 우리나라 우리 어르신들 지금 정말 옛날 과거에 겪었던 그 가난한 시절을 누가 말로 어찌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가난의 현장 속에 마게도냐 교회도 있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굶주리고 있고, 그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가난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도 지금 가난한 형편 속에서 힘든데 더 가난한 자의 소식을 듣고 바로 거기에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에 동참하는 것임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버림받았을 때, 외인 취급받았을 때,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돕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신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뭐냐?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것이다.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살피는 것이다. 나도 현재 어렵고 나도 현재 궁핍하고 가난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복음을 전했던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굶주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 있다고 하니까 내 것을 조금씩 나누어, 헌금해서 나누어서 그들을 좀 돕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결정한 것도 바로 그러한 믿음 때문이었음을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동이 단지 연약한 성도를 섬기는 구제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오늘 반드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구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랬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이게 바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공짜로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감사절기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나 혼자만 독식하고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값없이 나누는 이러한 감사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은혜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값없이 주신 그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방법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값없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값없이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나누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뭔가 대가를 원하고 뭔가 목표를 두고 우리가 도우려고 할 때가 있는데 안 해요.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줘라. 할렐루야. 사실 알고 보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것인 것 같은데 하나님 한번 풀어버리면 그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또 채워주시면 또 부족함이 없이 또 살아가는데, 저는 지금까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산 것 같아요. 은혜로. 뭐 특별한 뭐 없는데 그저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연약한 성도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는 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우리가 그들의 약한 부분을 세워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값없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대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가족들이 연약할 때에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찾아가서 세워주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누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나눠야 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아름다운 마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 구원을 받았고 거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도 이 받은 은혜 우리가 나눌 수만 있다면, 내가 나눌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우리가 성제를 섬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섬김에 인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십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희생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채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일에 기뻐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말이라도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부족한 거 있다고 부족하다고 그냥 지어박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보완해주고, 그렇게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협력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내가 완벽하면 나 혼자 하면 됩니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 혼자 살면 돼요.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도움 필요 없고 혼자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나누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정한 감사는 뭐냐? 자신을 먼저 드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마게도냐 교회의 가난함이나 환난을 생각하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결정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하면 그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 식구가 함께 먹어야 할 것을 거기서 잘라 나누면 온 식구가 배부르게 먹지를 못합니다. 가난이 오고 배고픔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고 그들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의치 않게 생각하고 힘에 지나도록 구제 헌금을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결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약속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나니 나머지 물질은 그까짓 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는 없겠지요. 지금도 여전히 헌금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 인색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먼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주의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드릴 수 있다면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이대한 것인가. 얼마나 나에게 죽은 나를 살려주신 은혜 아닙니까? 죽은 자가 아무것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공짜로 우리를 살려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삶. 나누는 삶. 이제 받았으니 나누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이러한 선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몸은 죽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물질 주 앞에 드리는 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들을 늘 헤아리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주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우리가 주를 위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진력하고 하나님 은혜의 감격 속에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